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또 하나님이 이 적대적인 세상에 소수의 무리들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남겨두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대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해로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우선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우선 6절까지만요. 예, 조금 기다릴까요? 네, 베드로전서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보통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소견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아무리 착하고 그리고 선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멸망된 존재로 이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두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무엘과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이 다윗 왕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왕으로서 제가 볼 때 별로 흠이 없는 자예요. 우선 등치부터가 커요. 목 하나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왕처럼 털도 좋고,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떤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침략 국가들하고 맞서서 싸우게 되고, 뭐가 백성들에게 베스트일까를 생각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이 뭐 어떤 짓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들을 전쟁에서 잡아왔는 이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진멸해서 없애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들을 왜 없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된다면은 굉장히 유용할 텐데 이걸 없애라고 하신 하나님은 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듣는 말이 있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인간이 지가 아무리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선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될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위치크래프트들이 이게 뭐 굿쟁이가 굿하는 거 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나 이게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게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해가지고 다윗은 나쁜 짓 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그리고 다니면서 뭔가 안 좋은 일들도 상당히 많이 했는 왕으로서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그냥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은 기뻐서 견딜 수 없이 바지가 흘러내려가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안에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잠깐 잃으면은, 잠깐 잊어버리면은 범하는 게 죄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했을 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의 왕이었어요. 했을 때의 왕이었어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바로 예수 우리 왕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보통 안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는 우리는 사울을 선택하지 다윗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 봐요. 인간적으로 흠이 없는 왕들을 선택할 거라 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적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해도 외롭더라 그래요. 근데 안에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건 우리 아내 된 자들이 꿈꾸는 것과 영 거리가 먼 이야기. 그러니까 남자들 얼굴에 이게 지금 환하게 얼굴에 표현합니다. 그죠? 아내들이 꿈꾸는 행복은 뭐예요?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남편의 사랑만 구할 뿐 아니라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속에는 옳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하고는 별로 이렇게 이치가 맞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남편에 대한 순복이 남편의 말을 들으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남편 말할 때 잘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6절에서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갔던 믿음의 우리 조상인데 부인한테는 모습을 찌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나 오빠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오빠면은 그럼 동생 달라 이래갖고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주고 또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 2번을 부인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만 팔아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2번 팔면은 이거는 완전히 습관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연 누가 이런 남편을 그렇게 하며 이런 아내 역할을 순수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해갖고 이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사이드 하우스 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아주 이쁜 여자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샬리스 디에론이라는 아주 키 크고 아주 이쁜 여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이다를 만드는 이 사과 농장이었는데 거기에 일자 무식꾼들이 와갖고 여기 룰이 있는데 이 룰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좋다는 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호머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왔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앉아가지고 야, 그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첫째 침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 하는데 그 듣고 있는데 전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는 점심을 먹지 말면 하는데 자기들이 매일 가서 점심 먹는 곳이 지붕이었어요. 쪼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걸 쓴 놈은 지금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새 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쓴 자는 여기 있지 않다. 결국은 이게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 낙태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엄격하게 그런 성적인 것이 규제가 되던 시절에 그때는 이게 낙태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처럼 아주 프리섹스인 시대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생아들이 막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휴지가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도 또한 뭐예요? 오늘날 현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룰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도 하기도 해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좀 더 이렇게 맞을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별로 공평치 않은 것들을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왕들이나 아니면 제도나 이런 거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아주 악한 자에게도 순종하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래요. 그 이와 같이는 바로 전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주 나쁜 주인에게 우리 크리스천 종들이 그렇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공평치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듯이 좋은 남편, 우리에게 사랑과 그런 돌봄을 잘해주고 돈도 잘 갖다 주고 이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렇지 않은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악한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남편에게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 만들라고. 근데 베드로전서의 전반에 흘러가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토록 귀한 구원, 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그러한 축복들을 쌓아놓으시고 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을까?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근데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 바뀌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아멘 하는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내 복락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기쁨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이게 아멘하고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면 전부 다 불합리한 조항들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내된 자들이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고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건 바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악한 그 주인에게 종이 순복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순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혹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의 그런 말뿐 아니라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이러면 남편이 믿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로 이야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복을 해야 된다?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그죠? 주님이 이 남편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도구가 되어 드려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행위가 남편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 행위를 도구 삼아 남편을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또 상당히 반발이 심해질 거예요. 여자라고 한다면은 다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그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그렇게 가꾸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은 악하다, 그걸 하지 마라, 그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올 때 그냥 잠옷바람으로 오세요. 세수도 하지 말고 그냥 오시고요. 머리도 빗지 말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 꾸미고 오셔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안에서 그게 그렇게 왔다고,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주님이 아이고 오늘 이쁘게 해왔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저 사람 정말 이쁘구나 하고 내가 나가서 오늘 나 이쁘게 해왔지 하고 머리 어디서 했어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가치를 둘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가치를 두는 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갖다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늙어가는 그 사람이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한들 주님 앞에는 별 하등의 의미가 없는 행위들을 우리가 한다는 그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로 치장하고도 진심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속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주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게 가꾸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2번 팔아먹은 그 남편을 자기가 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둔 그분을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싶고 그분의 찬송이 되고 싶어서 내가 안에서 바로 내 내면으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남편이지만 순복합니다 했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머리를 가꾸는 게 죄입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외모를 갖고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 이쁘죠 하고 백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만 하고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목적에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악한 주인이지만 나는 순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내가 그렇지 않은 남편에게 내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소망을 두었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늘의 모든 복락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바로 그것에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이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잘 이뻐갖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정말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고 이런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것을 치장할 거예요.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안 지고 싸울지라도 바깥에 왔을 때는 아주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주인으로 태어났으면 주인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주임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상전은 상전으로서 증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남편은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가 될지니라.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에서 모든 것을 주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부르기 위한 도구임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7절은 한 절밖에 없는데 이게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한 절인데 조금 길어요, 그죠? 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이유도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 한다면은,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불편함이 없어지고 우리는 본향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남편 된 자를 세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래요. 이게 지식을 따라서 한데 무슨 지식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동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사랑 그래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사랑을 따라 동거하라 그러지 않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래요. 그 지식이 뭔데 이게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는가. 이때 당시에 이게 써졌을 때에 써졌던 1세기에 이 아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러한 개념 차이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걸 다 했을 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 수를 셀 때 그 숫자가 남자만 센 거 아시죠? 그 여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왔냐 그러면 오늘 여기 몇 명 안 온 거예요. 여자들 다 빼고.